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5일 목장 성경 공부로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 저희들이 그 로마서 7장 앞부분을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7장의 남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전개되는데요. 이 7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율법하고 죄의 관계, 그러면서 이제 메인 메시지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된다. 그러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속성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그게 8장으로 넘어가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절부터 25절까지를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크리스찬의 내면에 있는 불협화음 또는 영적인 갈등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 안에는 두 개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항상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재 상황이라는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관점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해석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그 14절 이후부터 나는 이라는 말이 7절부터도 그랬지만 14절 이후로부터 나는 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 나가 사도 바울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크리스찬이라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 내용들 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 나라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일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쓰여진 거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상반된 견해, 나라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견해와 반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견해가 그렇게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은 왜 그럴까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 이 나라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견해는 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죠? 믿기 전에 그 상태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뒷부분에 가면은 14절에 보시면 나는 욕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18절로 가면은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죠. 근데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봐서는 안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믿는 존재일 가능성이 더 커지죠. 그러면서 24절에 가시면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죽음의 몸. 그 말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해석이 더욱더 가능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 내용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요 구절들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린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는 좀 그게 일치되는 부분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 근거는 뭐냐니까 8장에 가면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성령의 덕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자연스럽게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변화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의 견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견해는 왜 그런가 하면 이 14절부터 나오는 이 많은 내용들이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안 믿던 시절에 그 자기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한다면 시제가 과거 시제가 돼야 되죠. 근데 현재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이 14절은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서는 14절 후반부에 염두를 두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14절 초반부에 보면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율법이 신령한 것이라고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시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결정적인 거는 22절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25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믿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석이 팽팽한데 사실은 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견해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되는 것은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7장의 위치 때문입니다. 5장까지는 5장부터 사실은 특별히 6장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화의 과정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이 7장도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거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닮지 않은 모습, 죄 아래 살았던 그 모습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 성화를 거쳐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사람은 이미 믿는 사람이지만 아직은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 이 말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에 완성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already but not yet도 되고 우리의 그 상황을 볼 때도 이미 믿어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것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조금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여러분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특별히 그 16절에 있죠.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도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을 왜 하느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정해놓은 거죠.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그 율법이 잘못된 율법이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이런 걸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근본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동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지금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 마음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죄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걸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 능력으로는 죄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에 보시면 참 안타까운 말씀들을 하시죠.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19절에서 하는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타락한 상태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아직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스트러글하고 갈등하고 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좋은 일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는 악한 일을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나 자신을 되게 책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거죠. 역시 나는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사람이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르러야 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지금 행동한 건 내가 맞아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죄가 한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잘못 들으면 책임 회피의 말로 들릴 수 있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완전히 핑계를 대는 거라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 하시는 이유는 핑계거리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죄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는 죄를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도록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좀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죠.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21절에. 그러면서 22절에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을 하고 23절에는 다른 법, 내 마음의 법, 또 죄의 법,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법이라는 단어를 law라고 적혀 있는데요.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이 모든 단어들이 헬라어 원문에는 그 법, law라는 것을 뜻하는 노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번역하면서 조금씩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모스라는 그 말 자체에 법,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짜 율법을 의미하는 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원칙 또는 힘, 능력 이런 쪽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하면서 21절에서는 법칙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마 개역 성경을 보시면 전부 다 법으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21절은 의미상 법칙으로 번역될 수 있고요. 22절은 이 법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법 맞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도 다른 법, 내 마음의 법, 죄의 법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뒀지만 의미상으로는 힘 또는 능력으로 번역해도 의미가 더 잘 통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내 지체 안에는 다른 힘이 있어서 내 마음의 힘과 맞서서 싸우며 죄의 힘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또는 죄의 권세에 이런 식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23절에서 그 내 마음의 법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 마음의 법 이렇게 적어놨고요. 다른 법 또는 죄의 법 이거는 죄에 끌리고 죄를 짓게 하는 속성, 힘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4절, 25절에서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보면서 한탄하는 거죠.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는데 답은 25절에 나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절을 보시면 앞부분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되어 있고, 이 뒷부분에서 또 다른 문장이 나오죠.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한 문장을 딱 주셨는데 이 문장은 사실은 이 위에 나오는 모든 구절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24절까지 내 마음 안에 있는 두 개의 다른 상반된 공존하는 그러한 이 불협화음의 모습을 요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은연중에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이렇게 두 개의 상반된 것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꾸준하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화의 단계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살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8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것으로 해서 7장 뒷부분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이나 이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또 목장 식구들하고 있는 공부하시면서 재미나게 또 디스커션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